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구약에 나타나 있는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찾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십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율법을 전해 주시는데요. 그 처음에 나타난 그 법의 종류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그 말 그대로 10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법들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은 인간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법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서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법의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지켜야 될 그 법을 먼저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뛰어난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가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 율법이 굉장히 631개의 토라 율법이 있다라고들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율법이 무엇인가 거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바로 이러한 질문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께서는 1절부터 4절 사이에 나와 있는 그 계명을 일컬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로 압축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와 있는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그 법을 잘 지키고 준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율법을 압축한 굉장히 중요한 명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총합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되는데 그 표현 방식은 다른 어떤 형상이나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굉장히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을 보면 그 형상과 이미지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종교적인 형상이나 이미지를 바라보면서 이 종교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나름대로의 경외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신비한 그런 형상이나 이미지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느낌을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령 그것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야 라고 하는 마음에서 만든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런 것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대인들도 그렇고요. 오늘날에도 이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종교인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관점이 무엇이냐? 바로 형상이나 이미지 자체에 신성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섬기고 바라보고 그 앞에 절하는 그 신상들 자체가 신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그들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읽을 수 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네들의 지도자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내려오지 않자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합니다. 신을 만들라라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신의 형상이라든지 어떤 신을 상징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아론에게 요구했던 것은 어떤 형상이나 그런 상징적인 그 무언가가 아니라 그 신 자체, 하나님 자체를 만들어내라라고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만들어낸 게 무엇입니까?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곳으로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눈앞에 보이는 휘황찬란한 금송아지 신상이 그들의 신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송아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금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그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축이 바로 소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소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 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그게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화폐, 이 재물의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금 아닙니까? 이 금과 송아지의 결합은 그야말로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가 바로 재물이다라고 하는 것, 물질적인 풍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눈에 보이는 풍요가 자신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뒷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훗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허락하시죠. 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땅을 점령하고 나라가 시작된 이후에 솔로몬의 때에 이르러 이 성전을 짓게 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 성소들이 지어진 이후에도 그 안에 하나님 자체를 상징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성소의 가장 신성한 곳이라고 여겨지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다음에 십계명 두 돌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그 일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만나를 먹이시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그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까? 바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섬기는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인간답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의미, 영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그 금송아지로 상징되는 물질적인 풍요만을 쫓는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이 재물은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재물을 섬길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는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기준과 어떤 형상을 만드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신앙에 빠져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셔야 돼. 하나님께는 나에게 정말 큰 명예를 주셔야 돼. 이렇게 하나님을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신을 따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의 모양으로 살아가고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명확히 깨닫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그 믿음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느냐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풍요로움, 그것과 하나님을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가치에 매달려서 그 가치에 지배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삶의 영원히 사는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